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카톡을 제가 하나 받았는데 건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 건가? 근데 그 생고구마를요 아침에 하나씩 깎아가지고 그거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1년만 드시면 모든 암세포가 전멸된답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생고구마 구워 먹어도 안 좋고 쪄 먹어도 안 좋다. 생으로 고구마 요즘 핵고구마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송기중앙교회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교회 밭에다가 고구마 농사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구마를 좀 살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다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해남 고구마 얼마나 맛있으면 많이 사셔가지고 고구마 1개하고 사과 1개 꼭 이렇게 생으로 깎아 드시면 암세포를 다 전멸시킨답니다.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그 송기중앙교회 정상목 목사님께서 내일 이렇게 아산중앙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26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신장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 투석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 노예도 이렇게 못 오시고 그랬어요. 저희 노예 때도 이제 합심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요. 사모님 신장을 이식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 두 분 다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이 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쓴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시를 썼을까? 우리는 모세를 알기를 아주 강인한 그런 지도자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세도 시를 쓸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셨을까? 다윗은 이제 보통 다윗은 시를 많이 쓰셨죠. 근데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 목가적인 생활을 하고 정원에서 또 들판에서 풀밭에서 그러니까 시가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그건 뭐 시를 안 배웠어도 시가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가 하지만 이 모세가 시를 썼다는 것에 조금 우리가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살펴볼 때 모세는 이제 120년을 사셨는데 처음 그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지냅니다. 왕자로 살면서 애굽의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죠. 문화도 최고였고 강대국이었고 그 애굽의 모든 학문, 예술, 또 무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살펴보면 아주 무술도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모세가 40세쯤 됐을 때 아주 혈기가 왕성했겠죠. 그때 이제 자기 민족들을 히브리 민족들 그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로 억압받는 그 자기 민족들이 이제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둘러보러 나갔답니다. 그런데 한 그 애굽의 감독관이 그 히브리 노예를 너무 이렇게
못되게 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의기가 막 끌어올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감독관을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그냥 때려 죽여버립니다. 감독관이면 이제 채찍을 들고 있을 것이고 또 무장을 하고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사람도 쉽게 제압할 정도 그렇게 무술이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싸움을 아주 잘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루 아침에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한참을 도망가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자기 아내가 될 그 십보라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십보라라는 여인이 자기 이제 아버지 양떼를 이렇게 치고 그 물을 먹이려고 우물로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먼저 왔으니까 이제 먼저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데 뒤따라온 그 나쁜 이제 그 이제 목동들이 그냥 목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완력을 사용해 가지고 여자니까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보고 모세가 참지 못하죠. 그리고 거기서 또 맨손으로 그 깡패 같은 놈들 다 또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십보라하고 눈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또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장인의 이제 양떼를 치면서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셨어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정에서 정말 엘리트 교육을 그렇게 그래서 외적으로 아주 지도자로서 손색 없도록 그런 훈련을 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훈련은 광야에서 그렇게 이제 내적인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셔가지고 네가 가서 억압받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내놓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죠.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이끌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무술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행정가였고 또 전략가였다. 그 모세가 이제 이렇게 출애굽하고 얼마 못 가가지고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는 또 이 성난 그 바로가 그 자기 모든 전군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막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가면 눈 하나 깜짝 안 씁니다. 백성들은 막 두려워 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지만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가르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홍해로 그 마른 땅으로 하나님 또 동풍을 불어가지고 다 건조시키고 드라이시키고 그래서 꼬들꼬들하게 만드셔가지고 충분히 빠져나갈 시간을 또 흑암을 보내가지고 확보를 하셔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그 흑암을 싹 걷어버리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군대가 성난 그 막 노도처럼 또 그 이제 홍해로 쏟아져 들어가죠. 그곳에 다 또 하나님이 수장을 시키셔 버린 거죠. 이런 것을 또 볼 때에 정말 이 모세는 대보가 큰 사람이다. 웬만한 심장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마치 이순신 장군이 모세를 닮았을 것 같아요. 우리 배는 113척, 애구는 133척, 12배가 넘는 그런 숫자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렇게 큰 대첩을 이루었던 것처럼 모세가 바로 홍해 대첩을 이루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또 쭉 이렇게 광야를 향해서 행군할 때 시내산이 나왔어요. 시내산 입구에 다다랐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말렉 군대가 또 공격해 왔습니다. 이 아말렉은 굉장히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싸나운 마치 마적대 같은 그런 이제 부족들입니다. 에돔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 군대에 또 공격을 받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태연하게 여호수아에게 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뽑아서 네가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그 노예들이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싸웁니까? 아무리 총칼 들려줘도 어떻게 총 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막대기 들고 나가 싸웠어요. 무기도 없고 뭐 결과 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 모세는 태연스럽게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골짜기 꼭대기로. 그래서 뭐 이제 다 내다보는 그곳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그런데 신기하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피곤해가지고 손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이걸 보고 모세의 형님인 아론과 또 훌이라는 사람이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딱 잡고 버티고 서 있는 거죠.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모세는 정말 강인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탁월한 전략가고 또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그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다고 그랬죠. 특히 옛날에는 이 법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법, 철학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애굽의 모든 법을 모세가 다 섭렵했습니다. 아주 해박한 법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모세는 시내산에 단독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40일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건 애굽 법하고 틀려요. 어떤 세상의 법과 틀려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법이에요. 십계명과 모든 율법, 이것을 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그 법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받으니까 이게 다 외워버렸어요. 모세는 그 많은 율법을 다 통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정말 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 많은 300만 정도 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 민원을 다 혼자 해결해 줍니다. 다 들어주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재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판사들 보면 답이 없어요. 너무나 세상이 막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계속 판례집만 이렇게 늘어나요. 이게 판사들도 뭐 사법 시험 공부하는 이런 거는 뭐 하나 써먹지도 못하고 판례집 가지고 판결하는 거예요. 판례집 가지고 이런 사례 때는 누구한테 몇 프로 적용하고 뭐 이런 사례 때는
누구 손을 들어주 이런 게 순전히 판례 가지고 재판하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그 안에 모든 법이 학과에 들어 있어 가지고 모든 그런 민원을 다 처리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그 장인이 한번 이렇게 모세를 방문했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정말 지혜롭고 정말 덕망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서 작은 문제들은 그 사람들이 해결하게 하고 10부장이 듣고 해결할 일은 1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50부장이 듣고 해결할 일은 5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 큰 문제만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장인 어른이 모세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삼심제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지방법원에서 해결 안 된 거 고등법원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해결 안 되는 거 대법원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삼심제도가 모세부터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모세는 또 뛰어난 아주 법률가였고 재판관이었다. 또 여러분 모세는 음악가였습니다. 음악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과 모든 계명을 다 받고 하나님이 친히 친필로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그 돌판을 이제 옆구리 끼고 내려옵니다. 근데 시내산이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한 산 중턱쯤 내려왔는데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모세를 그 수종들 따라갔더니 여호수아가 밑에서 모세님 밑에서 이상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싸우는 소리, 소란스러운 싸우는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모세가 딱 듣고는 이건 싸우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음악 소리다. 노래하는 소리다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내려가 보니까 난리 났어요. 난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 있는 동안 그것을 못 참고 모세 어디 갔느냐, 모세 죽었느냐 살았느냐, 모세 어떻게 됐느냐 막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 중요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으면 자기 밑에서도 다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렇지 못해요. 거기서 막 이제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가 있어요. 이것도 자기들이 뭐 가지고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아나 어서 가져가라 막 하면서 막 다 빼준 거예요. 뭐 귀걸이 뭐 팔찌 뭐 다 빼준 거예요. 목걸이 다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고리고 뭐고 막 잔뜩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론한테 집어 던지면서 이걸로 우리 신을 만들어라.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그걸 녹여 부어서 금송아지 이따만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어깨 메고 그냥 막 자기들끼리 뛰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모세는 이제 필요 없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열이 났으면 그 하나님이 친히 파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게 박살이 났겠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 다 뽀새가지고 그거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막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요. 여호와 편의 선자들 나와라. 레이지파 사람들 나왔어요. 다 칼을 들어라. 칼을 들고 거기 그 광란의 축제를 벌였던 그 사람들 막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인천에서
동성애자들이 키어 축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 이 키어 축제가 현대판 광란의 축제다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광란의 축제예요. 벌건 대낮에 여러분, 벌건 대낮에 그 남자 동성애자들, 게이들이라고 하죠. 막 팬티만 입고 차에서 퍼레이드를 해요. 손을 흔들고. 그리고 그 광장에다가 여러분 성인용품들 다 버젓이 전시해 놓고 그거 홍보하고 그거 판매하고 있고. 여러분 밤에는 그 뭐 하는지 아십니까? 게이바라는 게 있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진짜 광란의 파티를 여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게이바가 서울에만 있는, 인천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여수에 부영 삼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부영 아파트 삼거리. 유명한 곳입니다. 부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게이바가 있었어요. 목포는 없을 것 같습니까? 다행히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그 유흥 사업이 좀 죽어서 그렇지 목포도 있어요. 이게 전국이 안전한 곳이 없다고요. 거기서 광란에 막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축제들을 왜 이 나라가 그걸 허용하냐? 이게 인권이라고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동방 A 지국이 맞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 질서, 윤리, 도덕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통만 벗고 다녀도 경범죄로 처벌받았어요. 여름에 더워서 우통만 벗고 다녀도. 근데 이거는 경범죄가 아니고 이건 완전 중범죄 중에 중범죄예요. 이거는 몽둥이로 두드려서 이게 다시는 못하게 잡아야죠. 이거 보고 있어요.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쳐줘요. 보호해주고. 국회의원들은 이 사람들 혐오하지 말라고, 그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라고 그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가 이런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포 충현교회 신철원 목사가 동성애자 혐오 발언했다 고소합니다. 그러면 저 경찰서 불려가 조소받고 그 다음에 벌금 물고 2천만 원. 벌금 안 물려면 1년 살다 나와야 돼요. 이게 통과가 되면 그렇게 지금 그 문구를 작성해 가지고 그 법안이 지금 올려져 있어요. 국회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여론 봐가지고 여차하면 방망이 두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그 이재훈 목사님을 굉장히 달리 보게 된 게 뭐냐면 이분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와, 혼자 서가지고 피켓 들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달리 봤어요. 정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행동해야 돼요. 이재훈 목사님 설교도 별로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아이고 별로다, 한 목사님보다 훨씬 못하다 생각했는데 달리 봤습니다. 여러분 인권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인권이라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의 그 괴계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무서운 계략이 거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 또 이 앞전 정부의 인권 외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던가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없애고자 하는 게 교회고, 그 사람들이 없애고자 하는 게 성경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자기들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았대요. 소돔 고모라 때도 그랬고, 사사시대, 사사 말기 그런 자기 소견 어른대로 행했던 사람들 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초이기주의 시대 아닙니까? 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예요. 이거는 절대 건들지 못해요. 나라도 못 건드려요. 법도 못 건드려요. 소용없어요.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역차별이고.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 인권이라면 그 끝은 어떨까요? 그 끝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 그 끝은 어땠습니까? 소돔 고모라 그 끝은 어땠습니까? 사사 시대 그 끝은 어땠습니까?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모세는 굉장히 유능한 그런 지도자, 정치가고 재판관이고 또 예술, 문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를 썼어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아무튼 기록된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시켜요. 찬양이죠. 그걸 모세가 지어 부릅니다. 그 15장에 모세가 지은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여기 본문 시편 90편에 기록된 것이 모세가 쓴 그 유일한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절대 속성은 우리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속성을 절대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속도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고 세상 끝날 일도 다 아세요. 이걸 예지라고 그래요. 미리 아시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한순간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어요. 도저히 우리가 이런 걸 흉내낼 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원 불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세요. 무한하세요. 무한하시다는 끝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끝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주의 끝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도 영원한 것이에요. 이 천국에서는 영원의 개념을, 시간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물리적인 시간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몇 시냐?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몇 시간 후에 만날까? 몇 분이냐? 몇 초냐? 그래서 60초가 되면 1분이 되는 것, 60분이 되면 1시간이 되는 것이고, 1시간, 이제 24시간이 되면 하루가 되는 거죠. 데이라고 그러죠. 해가 떠서 지는 시간. 그리고 한 달은 뭡니까? 한 달은 이제 30일이 되면 한 달이 되는 거예요. 달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것이 12달이 되면 1년이 가는 거예요.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계산해 갖고 정해 놓은 시간이에요. 이거는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보십시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목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천년은 짧은 거예요. 그냥 지나간 어제 일 같다.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여러분, 어제 무슨 일 하셨어요? 최소한 어제 일은 다 기억나시죠? 어제 일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년은 그래요. 밤의 한순간 같다. 밤에 내가 깜빡 졸았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그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천년은 그래요. 우리에게 있을 천년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천년은 어마어마한 긴 시간입니다. 정말 까마득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2년이죠. 그런데 1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00년 전은 2022에 1000 빼면 1022년이죠. 1022년이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도 고려 초기라고 그래요. 고려 초. 936년에 고려가 이렇게 건국돼 가지고 100년도 안 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1018년,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찾아봤더니 거란족이라고 있어요. 거란족. 지금의 만주족. 이 거란족들이 고려를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 소배압이라는 그 거란족의 족장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호족들이잖아요. 막 말 타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거란족을 강감찬 장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2인전기 보면 다 있습니다. 굉장히 못생기셨대요. 아주 추남이라는데 싸움은 잘했어요. 이 강감찬 장군이 기주라는 곳에서 그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을 격파했어요. 아주 대승을 거뒀어요. 이거를 우리 한국 전쟁사의 기주 대첩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00년 전에. 그 당시에 중국은 송나라였어요. 당이 무너지고 송나라가 다스렸고, 유럽은 동로마 제국이라는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고, 미국은 아예 있지도 없는 나라가 있지도 없었고, 일본도 아주 미개한 나라였어요.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개 야만인들인데 다 그 가야 문명이 그리, 삼국시대 가야 문명이 그리 가고 통일신라 문명이 다 그리 갔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자기들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고려도 얼마 못 가잖아요. 1392년에 이성계라는 분이 역성혁명을 이렇게 이하도 나면서 고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죠. 조선 왕조 500년, 조선은 500년이 갔던 나라예요. 왕조예요.
조선 왕조가 500년을 갑니다. 1392년 500년. 그래서 1897년경에 조선 그 고종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다른 그 시대가 아주 그 세계적으로 어지러웠던 시대예요. 막 제국주의가 막 일어나 가지고 그냥 막 땅 따먹기, 힘센 나라가 무조건 약한 나라 점령하고 차지하고 식민지 삼고, 그래서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이렇게 도시담 노리고 있으니까 고종 황제가 안 되겠다, 우리도 제국을 선포하자.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폐하고 대한제국을 건립하죠. 그러면 자기가 초대 황제가 돼요. 그럼 황제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데. 얼마 못 가서 1910년에 그냥 국권을 송두리째 빼앗기죠, 일본에게. 이게 이제 일제 강제 합병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게 되죠.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 재헌헌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이제 74년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1022년 고려 초여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까마득한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어제 일 같아요. 어제 일 같다. 그냥 밤의 한 순간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 허탈하죠. 이게 하나님은 영혼을 사시는 분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이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셔요. 베드로 사도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재림에 대해서 열망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요. 막 신앙생활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무섭고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 안 오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베드로 답답하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참고 기다려보자, 인내하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니 뭐 재림 뭐 하신다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진짜 하시긴 하시는 거냐? 이걸 정말 믿어야 되는 거냐? 막 의심해요. 그리고 막 그 재림 신앙이 막 흔들려요.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랑하는 충현교회 성도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인자 이틀 지났다는 거예요. 인자 이틀 지났어요. 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도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을 더 소망하면서 재림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70을 사시고 돌아가시면 이거 많이 사신 거예요? 적게 사신 거예요? 자, 70 사시고 돌아가셨다. 많이 사신 거예요? 적게 사신 거예요? 물론 이제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게 많이 사신 거냐 적게 사신 거냐. 옛날 같으면 많이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은 해갑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해갑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해드린 거예요. 막 상다리 부러지게. 예. 원 없이 드시고 이제 더 이제 말씀 마시라고. 60 넘기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그 옛날 같으면 70 사시면 아주 장수하신 거죠. 80이면 극노인이셨다고 그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60 사시고 돌아가시면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너무나 자녀들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70 사시고 돌아가시면 어쩌죠? 아이고 10년만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죠? 80 사시고 돌아가셨다. 80도 만족스럽진 않아요. 80도 한 10년만 더 사셔도 되는데 그래. 지금 80까지 이제 90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적당하시게 사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본인 앞에서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는 100세, 120세를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60을 살았건 80을 살았건 100세를 살았건 120세를 살았건 돌아보면 다 뭐예요? 돌아보면 다 짧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냐? 돌아보면 다 짧은 인생이에요. 마치 어제일 같아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거예요. 세월이 너무 속절없는 거예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좀 더 잘 살 걸,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살 걸, 다 후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나를 계수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헤아려 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똑같은 실수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똑같은 후회를 안 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나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이며,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지 세어보면서 살으라는,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계수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한순간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알뜰하게, 정말 살뜰하게, 정말 하나하나 네. 내 이웃들을 챙기면서, 내가 도울 자들을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어떻게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 정신을 차리고 한순간도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말고 우리 나를 계수해야 되겠다. 내 지나온 날도 내가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우리가 계획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